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도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일어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단번에 완전히 불변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지요.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 인간들 가운데 일어날 모든 구원에 관한 계획도 완전히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 대한 구원을 말할 때에 그 부분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논한 그 예정 속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택을 받은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미 다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기를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외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었다,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리브가에게 일러준 말씀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복중에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장차 천국 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연적 반드시 고백드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갈 뿐이고 후에 갈 뿐이에요. 저희 매형도 지난 수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올라왔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0억이 살고 있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0억의 인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미안합니다만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듣기 싫은 소리 같아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절대적 법칙이요.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떨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스갯소리로 들립니까? 하나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는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정죄 사건,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가 없다, 이런 무지의 선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 사함을 무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영생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난제를 이 땅의 역사의 시간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고민하며 지금까지 연구하며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규를 보고는 오아시스다, 이렇게 착각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시도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타락으로 그냥 방치하고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길을 이미 준비하는 계획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격려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음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언제 준비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 흘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장차 이런 분이 와서 죽을 것이라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 예언의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은 속량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걸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해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당신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그분이 돌어지시고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이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당신은 내가 이것이 최고의 영광받을 사명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일러주셨고, 아울러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오늘 새벽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속의 경륜 앞에 나와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지요. 그걸 어떻게 절차를 바울은 도입시키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논리를 먼저 말씀하기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의 내용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바울은 논제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게 되면 곧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작정해 놓은 구원받을 자의 필연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세상으로 생각하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은혜. 그런데 이 차원과 영 높은 차원 뭐냐? 바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거. 믿게 해주는 거. 이걸 깨달아 정말 그렇구나.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성전의 큰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인간의 이유에 대한 문제가 이미 이 땅에서 시금석으로 판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정해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 하면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일러주고 가르쳐 주어도 이걸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위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질 못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타까워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게 교회 속에 나와 참석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가 되느냐? 바로 그것을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14절에 보니까 첫째,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되며 복음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니까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짓말만 전하는 거짓 정인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복음에 대한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해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아울러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무덤 속에서 지금 잠자는 성도들이 그 잠자는 성도들이 다 망했다는 거지요. 다시금 일어나질 못하니 이것도 망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세상을 죄를 지으면서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며 말씀 속에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쭉 정결하며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한 시간 나와 여러분은 부활절이 돌아왔구나, 습관적 매너임점으로 교회 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들 속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거는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없어. 그러나 부활이란 의미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헛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국권을 하나님의 백성에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다면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세월만,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와요.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걸 믿죠. 둘째,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예정해서 구원시킨 그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뭘 믿게 하느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단다. 그래서 그 분이 너희 죄를 모두 다 용서해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었단다. 이걸 나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 이대로 믿으십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요.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대로 나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믿다가 죽으면 성경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여기다가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또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은혜가 크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 한 말인데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여기 15장 1절 하반절에 말이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러면 이 받은 것이 뭐냐?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준 것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금방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그러면 여기 우리 정확하게 기억할 믿음이 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딱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믿는 주관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로 말미암은 계시로 나라가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 성경대로 일러준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러준 성경대로의 내용이 뭐냐? 구원을 받는 자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형벌을 받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성경대로 했는데 바울이 살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성취되었으니 믿으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크게 세 번째 말씀은 왜 예수님이 무덤에다가 그냥 방치를 가두어 두지를 못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뭐하다? 무지하시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사망을 주겠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10,000가지 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분은 다 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10,000가지, 10,000가지 한 가지라도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무지하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두 번째,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나니 재판장이 공적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호리스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법적 용어로 결정하는 판결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미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2000여 년 동안 인생이 살아오면서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을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자, 맹자 별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석가 별로 욕을 안 해요. 다 자비론자들이라고. 그런데 누구? 예수라 하면 욕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사탄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방진 뜨는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가 안개를 뿌리고 있구나. 온갖 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는데 믿지 못하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아울러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 부활 사건이라고 말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걸 뭐래요? 만물이 되었다, 대표성을 가지고서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열매가 어떤 모습이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그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영광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비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 속에 거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변했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고 장차 내 몸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을 앙망하며 소망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삶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이 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세상은 죽음의 땅 위에 세워지는 공든탑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구해서 공동탑을 세워놓아도 딱 때가 되면 와르륵 다 무너지는 허물로 끝나는.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나는 동안에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라 할 것 같으면 누가 바라리요? 이걸 바라고 인간들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오아시스가 없는데도 신기루를 보고는 오아시스라고 그냥 불 속에 나방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깨달아 봅시다. 정말 내 인생의 영광이 육체의 삶의 목적 속에서 끝나는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형체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것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러드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구원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앞서 로마서 4장 말씀에 한번 가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면 245페이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참 오묘해요. 내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십자가의 속량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생겨요. 끝났다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선다 할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근데 그 보혈의 피가 살아나야 증거가 되는 것이지 죽었는데 무슨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이 뭐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신 속량물의 증거의 제물이 확정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오묘하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249페이지 안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의 뜻을 가지고는 누구도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량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바울이 영광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이제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28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사망아, 나를 죽일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비웃어요. 너 나 죽이려고 하지? 사망아. 그러면서 비웃어요. 너 성리가 어디 있니? 너 실패하지 않느냐? 예수가 승리했다. 그리고 또 하신 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무료가 됐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찬양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성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나에게 사망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광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십시오. 70인들이 나아가서 마귀를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귀신 되어 쫓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추상적으로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난 나의 부활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면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이지는 않더나요. 육체는 잠깐 무덤 속에 들어가 잠자는 것뿐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다 살아나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그게 뭐냐? 완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 이룰 때까지 잠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분리할 뿐이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피조물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오묘합니까? 이러한 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다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의 역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이루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는데도 나 못 믿겠다. 불택자요. 하나님의 택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읍시다. 어떻게 살아갈까? 참 오묘하잖아요. 이 부활을 논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한번 봐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라, 목사라, 집사라, 장로라 시간 받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집니까?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설 수가 있어? 이렇게 감히 내가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봐요. 내가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갈 뿐이라. 이렇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여기 15장 59절 말씀 58절 한번 보십시오. 아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는 뭐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네. No.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게 해요. 286페이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날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매형 보내면서 내 나이 꼽아보니까 한 20년 더 살 건데 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들 아무리 높아진들 아무리 부유함을 누린들 그 뭐냐 나도 저 고원 속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절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게 헛되지 않는 삶이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면 그분이 최고의 승리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인강에 다 함께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